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었건 아니면 사회로부터 학습되었던 간에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전제 또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제와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는 다소곳하고 상냥해야 되며 남자는 씩씩하고 도전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남자나 여자는 좀 어딘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가지는 선입견 또는 전제는 어떤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도 주지만 또 사람과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고정관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가지는 전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창조력을 제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신발 업계에서 오랫동안 가졌던 전제는 신발은 가벼워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발에다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는 걸 보고서 왜 신발이 가벼워야 되는가에 대한 전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분들이 만든 운동화, 무거운 운동화, 일명 파워 다이어트 슈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라톤 선수가 신는 신발이 한 300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만든 신발은 1.4kg가 되어서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관계 안에 잘못된 전제 또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남자아들은 이래야 된다, 여자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장애물에 만난 분들도 제법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라고 하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의심을 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절대로 의심이 되지 않는 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철학의 근저에는 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의심이 자꾸만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해석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의 영역 안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그것이 정보가 될 때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의 타락은 기록된 말씀이 틀려서 타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면서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저 말씀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의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특별히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혼자 기록한 대사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면 그냥 받아도 될 것인데 그들은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직접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확인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 또는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의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이 대상들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가?
그들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가지는 신앙적 전제가 항상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거듭해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군중들이 보인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혈족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전통을 버린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침 틀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건 틀리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 굉장히 긴 논쟁들이 이어지는데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했던 지속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틀렸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이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극히 멀리가 있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망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책망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고, 심지어 너무 지나쳐 갔기 때문에 당신은 귀신 들린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소극적 반응입니다. 책망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가 듣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랑 싸우기는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자꾸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꾸 책망하니까 아버지랑 싸우기는 싫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적극적 반응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의 책망을 마음으로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는 너는 어떠냐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오히려 도리어 공격하는 반응도 두 번째 반응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책망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책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케이스는 딱 세 번째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장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격을 받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만 오직 성장을 합니다. 우리 중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망 듣고 비난받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책망받고 비난받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책망을 받아서 내 자신을 바꾸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보다 내가 열등한 존재가 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망도 안 들으려고 하고 책망에 따라 자기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책망조차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책망을 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거나 또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어떤 관점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적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충고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인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는 당연히 책망받아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거냐면 내가 의인인데 내가 완전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인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책망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고치면 그만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머리는 그걸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죄인이 잘못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걸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두 가지 책망 앞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망은 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한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제 아내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데 제 아내만 그러는 걸 보니까 미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가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파요. 첫 번째는 제 성격에 대한 지적입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충돌을 합니다. 그러고 난 방에 들어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 성격이 너무 강해. 희준이, 우리 큰아이가 하는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데 당신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희민이가 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들을 법한데 당신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좀 성격 좀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는 당신 성격은 좋고, 이래버려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그냥 공격이 오면 그대로 받아쳐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정말 힘들었던 책망은 설교에 대한 책망입니다. 설교하고 집에 가면 오늘은 빨랐다고 뭐라 그러고, 오늘은 느렸다고 뭐라 그러고, 오늘은 예배가 너무 재미없었다고 뭐라 그러고, 오늘은 예배가 너무 웃겼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가, 듣고서 새겨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든지. 써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맨날 이런다 저런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편해졌어요. 왜 편해졌는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완벽한가? 내 아내가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설교에 대해서 아무 지적도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완벽한가? 그렇게 완벽했으면 내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편했겠죠.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완벽했으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제일 부흥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부족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이 있어서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거고, 그걸 가장 잘하니까 그 아내가 저한테 지적해 주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옳은 건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란 설교라는 목사가 맞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설교는 하면서도 못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책망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왜 못 받아들이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면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외우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씩은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거꾸로 예수님을 비판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책망을 할 때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가 그 책망 앞에 죄인의 관점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죄인은요, 편안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맞아,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할 수 있지, 내가 완전하지 않지. 그러면 아내의 이야기든 자녀의 이야기든 내 친구의 이야기든 또는 내 상사의 이야기든 그게 나한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책망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교회 문을 넘어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죄의 고백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죄인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부족하면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걸 부정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책망이 느껴집니까? 그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는 목사는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기본 전제는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인 건 우리가 죄인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잘하는데 왜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에서 왜 죄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많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필요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책망 속에서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과연 내가 죄인으로 저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저 책망을 듣고 있는가를 먼저 의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책망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 전제가 성경은 의인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망받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책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럼 이상한 겁니까? 그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만 역사하는가? 죄인 가운데서만 역사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들으시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말씀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책망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인정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다 두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다 그 사람을 두셨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셨다면, 심지어 내 옆에서 하는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책망하는 그 대상을 의심하지 마시고 책망을 듣는 내가 죄인인가를 의심하십시오. 죄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 선언이 유대인들에게 또 불편함을 야기시켰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분을 믿는 자들 안 죽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런 말 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리는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읽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도 안 죽었고 엘리야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모든 선지자들 죽었는데 왜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안 죽느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지 않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육체의 생명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우리 성경의 정령은 진실로 진짜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진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순간 육체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다면 자녀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이해했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이 부족한 걸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할 때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너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네 때가 있었고 나도 너랑 똑같은 삶을 살아봤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저는 이게 나 때라고 자꾸 그러시길래 이게 어디서 무슨 먹는 나 때인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도 네 나이 때는 살아봤는데 난 너처럼 안 했어. 이럴 때 쓰는 게 나 때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꼰대래. 왜 그럽니까? 아무리 라떼를 말을 해도 아빠가 수능을 봤어요? 보셨어요, 수능? 저도 못 봤는데. 여러분 영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근데 영어 성적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수시 한 번이라도 쳐보셨어요? 근데 대학 입시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나 때는 뭐 어땠다고 그래도 아빠 때하고 내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데도 우린 그걸 인정 안 해요. 내가 아는 게 네가 아는 거고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가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학벌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자녀 아이가 논문에 제1저자로 등극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될 수 있냐고, 연구에 도대체 얼마나 참여했냐고. 그랬더니 이 장관 후보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실험 결과를 다 영어로 번역한 게 인정이 돼서 아마도 제1저자로 등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후보가 이 아이의 학교 성적표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어 등급이 4등급에서 8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관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고. 영어를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4등급에서 8등급이 나올 수 있냐고.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4등급에서 8등급이 뭔지 모르시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수, 우, 미, 양가였죠. 그러면 4등, 8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미 정도 되는 거, 미 정도요. 이 느낌이 오시죠? 미 정도밖에 못 받는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제1저로 등록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을 타고 나서 이 야당 후보의 지적이 어느 부분에서 일리가 있지만 어느 부분 틀렸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장관 후보의 자녀가 외고를 다녔는데 외고에서 4등급에서 8등급 되는 아이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4등급, 8등급 똑같이 취급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왜냐? 외고는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가 다 높다는 거예요. 기본 점수가 높고 거기서 미세한 차이에서 등급이 나누기 때문에 4등급에서 8등급이어도 영어 잘하는 애들은 부지기수다. 심지어 이 장관의 자녀처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자녀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영어 등급 받는 게 더 어렵다. 왜냐? 우리는 문법 위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점수는 낮지만, 학교 점수는 낮지만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점에서 이런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내가 한 경험이 일반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내 경험일 뿐입니다.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경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외고가 다릅니다. 경험도 한국에 산 경험하고 미국에 산 경험이 다릅니다. 나이도 똑같아도 남자의 나이와 여자의 나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인식의 오류가 벌어지고 상대방과 이해의 폭이 이 갭이 벌어져 버려요. 그럼 뭐를 의심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지금 안다고 말하는 이 알미 온전한 알미인가?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판단할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요 하나님보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제가 제 아내랑 오랫동안 살면 제가 제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우자에서 완벽히 알까요?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작년도쯤인지 올 초쯤이었는지 제가 쟤한테 물어봤어요. 미안한데 내가 당신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보, 나도 미안한데 난 당신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냥 먹거든요. 그냥 먹으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제 아내 이러더라고. 나는 돌솥비빔밥 좋아한다고 얘기해달래. 아 그래, 당신 이제 돌솥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누가 당신은 뭐 좋아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미역국이라고 그랬더니 미역국 너무 시시하대. 그래서 그럼 초밥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돌솥비빔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고 키우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모릅니다. 왜냐? 시대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자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사람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왜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해서 비판을 하려고 자료를 모았다면 이미 주관적인 겁니다. 어떻게 모았을 거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았을 거고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모았을 건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걸 살아?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 말은 하나님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분적으로 모르는 내가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 내 생각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뭐를 의심해야 됩니까? 항상 나의 부족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의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내 생각에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생각하라는데 그러는 당신은 너를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느끼는 거리와 자신이 하나님과 느끼는 거리의 차이를 설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내 아버지예요. 존재가 달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보고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복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존재인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아브라함은요, 구약 역사의 초반부에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이고 거리상으로 대략 6,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6,000시간이라 6,000년 이상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근데 뒤에 있는 존재가 앞에 있는 줄 안다는 것도 놀라운 건데 그보다 앞에 있다, 더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돌 들고 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니까. 자, 지금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긴 설전입니다. 논쟁이에요. 이 긴 논쟁이 왜 벌어졌는가? 결국 질문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 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또 비하하는 존재는 나사렛 출신의 랍비 정도로, 또 어떤 존재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속 예수님의 판단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거나 랍비이거나 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전제가 다르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또는 나사렛 출신의 랍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결론으로밖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앞에 세 가지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라고 쓰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표적이라고 나온다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 표현이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쉽게 말하면 요한 사도는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 안에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계속 보고 가면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도록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 앞에는요, 항상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나?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나?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기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로는 이 이적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은 물로 포도주 못 만들어요. 나사렛의 랍비는 오병이어 못 일으켜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했던 건 무엇인가? 나는 처음부터 너희 가운데 있었던 자라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오늘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언제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전제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그 이적이 쌓이는 역할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보는가? 나사렛 출신의 랍비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도 믿음이 도달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기는 하지만 믿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인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 없고 사람이 맺어주는 인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들을 일상적인 사건, 다른 사람도 만나는 거 나도 만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걸 나도 경험하는 사람 간의 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그들이 믿음에 못 도달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이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일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쯤, 또는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도 우리는 그 사건 끝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만나도요 믿음에 도달합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어떤 해석을 가지고 내 상황을 들여다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해석을 가지고 내 상황을 들여다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 상황을 들여다볼 것인가 하고,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보는 것과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보면 어떤 것도 믿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의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 들어가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겨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들어가도 믿음으로 안 들어가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심하세요. 나는 과연 믿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의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늘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조차도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 의심이 결국은 그들을 광야 40년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조전이 이겁니다. 이 의심을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이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심은 언제나 내 쪽으로 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온전한가를 의심해야 돼. 크게 세 가지를 의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내가 죄인인 내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책망도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할 때 의심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가를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원망, 불평 또는 비난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어만 나옵니까? 감사, 기쁨, 기도, 기대 이런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 기준에 하나님 실수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그게 인정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과 내 주변 사람 책망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이전에 과연 내 자신이 그 정도로 완전한가를 돌아보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를 책망하기 이전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